네,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물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으로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또는 구속주 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기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33절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은 그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싫어한다 했습니까?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한 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재림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나타남은, 첫 번째 나타남은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 것이 첫 번째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살려주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두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고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시간에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아니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이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내가 그 선지자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에 불기도 부족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까 내일까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를 향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명령 또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셨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육신으로 계실 때 감당한 사명을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사셨다.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에는 베드로가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사 우리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서 선지자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3장 33절 사도행전 3장 33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3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이 멸망받는다 말은 결코 뭐 좋은 뜻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명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또 왕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예언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명기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지금 왕이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왕은 뭐 하는 분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분이죠. 예, 다스리는 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죠? 1번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신명기 29장 30장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압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느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집, 뭐 이스라엘 다스린다. 이스라엘 놓으면 이 모압에서 하는 언약을 딱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왕이 시편 80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 인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통 왕은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다스린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통치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참 그 사랑을 참 깨달으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성육신 하실 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자, 이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께 뭘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그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다윗에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전 세워주신다 이 말이죠.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다스림이 세상의 통치자의 왕이 아니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
어디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뭐죠? 모압 언약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것이 통치가 무슨 권력이나 어떤 강압 이런 게 아니고 인도하신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 안에서 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 나타난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막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니라 했죠.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백성인데 나라가 되려면 왕이 다스리려면 이런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예요? 저기 이스라엘 적인가요? 아닌가? 미국인가?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왔어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침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한번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하나님 나라로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 그러한 열정,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이 세상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다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이죠.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으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해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춤을 질질 흘리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진다니까. 예. 자, 37절 중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속한 교회인지 진리에 속하지 않는 교회인지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밑에 답이 있네요. 내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1번 목사님 소리, 2번 예수님의 음성. 어느 겁니까? 어디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찬양한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또 어떤 데 가면은 뭐 예수님 음성 듣기 막 배우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우리는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을 굳게 믿는데도 왜 못 듣는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직무, 그러한 사명을 가지신 분이 제사장이고,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것을 아론의 반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반차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기름 부음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케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뭡니까? 아론의 반차. 예, 사람이죠, 사람. 예.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그 후손들 기름 부은 제사장들은 모형이고, 다 이
또 땅에서 짓는 이 장막도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모형 예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들의 제사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가운데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제 속죄 제물 드릴 때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장이 있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들하고 왜 다릅니까?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것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죠. 7절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뭘 정했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 있던 것. 8절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7절에 보면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감추었던 비밀이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걸 두고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죄의 창시자냐, 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그 선악과를 먹을 줄 다 알고 있었겠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 반역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미리 딱 감추어 놓고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구약에도 예언하셨죠. 구약에도 예언하는데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32장 앞에 몇 장이죠? 그럼 31장 앞에는 30장 앞에는 29장 30장이 뭐죠? 29장 30장이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 생명 언약이죠. 그 생명의 언약을 하고 난 뒤에 31장, 32장 계속해서 이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우리를 살린다 했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뭡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죠. 복수하시고 자기 땅 또 자기 땅이니까 뭐 저 팔레스타인 생각하지, 또 자기 백성, 또 자기 백성이 또 또 팔레스타인 또 뭐 하지. 나를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33절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압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택한 자요,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예언했죠. 이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어떻게 담당시켰다고요? 죄를 짊어지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이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돼요. 무슨 말이고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은혜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예,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하여?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도 경건의 훈련을 안 하니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제사장처럼 사람의 제사장처럼 또 매년 뭐 제물을 잡거나 또 그때그때 제사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한번 읽고 쫙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은 언젠가는 이 마귀를 뭡니까?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여 무정경에 넣고 임봉하지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잠깐 놓였다가 결국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죠.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었어요? 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까? 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죄 문제에 포커스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령 죽으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르기 때문에 법입니다. 법.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해놓고 안 되겠다 좀 바꿔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법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변개가 안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니 아담님 그 왜 먹었노? 그 다시 취소하고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뭐 죽을까 하노라 바꿔줄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살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나?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나? 제 문제를 포커스로 맞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 우리들이 마귀의 종, 죄의 종 되어서 그릇하고 있으며 지 마음대로 살고 있으며 마귀의 종,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과 원수로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마귀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포커스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내하고 화목하자. 이제는 화목하게 지내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짓는 죄, 이 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눈물이 퍽퍽 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화목심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 천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를 따라서 세상 것만 질질 따라가며, 그래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내하고 화목하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그런데 죄를 사해준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것 합니다. 정통교회가 왜 제사함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왜 제사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제가 선포를 해서 쪼목쪼목 어디에 잘못됐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도 내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 머리에 쥐가 나요. 그걸 다 해서 하려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저 수많은 교인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를 세운 거겠죠. 제가 꼬라지가 좋습니까? 언변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좁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세운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복받은 분입니다.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제3이라는데 제3은 두 가지입니다. 제3은 오늘 잘 들으세요. 다음 주 해야 이게 이제 확실해지는 건데, 사함이다, 용서한다 이 말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 아페시스라 그러는데, 이 용서란 뜻도 있지만 석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석방. 내가 사해 줄게. 그러니까 내 잘못된 건 내 따라 사해 줄게. 사함이란 말은 용서해 주기란 뜻도 반드시 있죠. 용서란 뜻도 있고 해방시켜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3이란 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뜻도 있고, 또 죄에서 해방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3이 두 방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11절 앞에 한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너희는 예수님이 저자이자 너희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인은 교회 다닌다고 너희가 아니고 교회 다녀도 진리에 속해서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압 언약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상속자를 보내야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게도 할례 언약,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모압 언약.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뭔고? 12절에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한 가지의 제사함밖에 제용수밖에 몰라요. 제용수밖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 세례를 받았지요. 물세례를 받았지요.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물세례를 받을 때 뭡니까? 내 죄가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하는 의미에서 물세례를 받는 거죠. 다 받았죠. 예. 뭐 우리가 그런 일화도 내가 예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때 그렇죠. 어떤 며느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공을 몇 년 들여서 드디어 이제 그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갖고 이제 다니다가 1년쯤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됐는 거라. 그럼 내일 이제 세례를 받는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묻거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꼭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 알겠다. 이제 그 다음 날 목사님 물세례를 주시는데 그래도 물어봤죠.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알죠. 아이 목사님 다 압니다. 빨리 하이소. 그래도 한번 확실하고 넘어가니까 확실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 아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다 그분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다 알잖아요. 바로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는 의미에서 물세례를 주거든요. 그때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용서. 있습니까? 회개의 그 세례. 이걸
요한의 세례랍니다. 요한의 세례.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제3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제가 예수님께 전가했다는 것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제사함 받는 것은 제 용서입니다. 제 용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제 용서.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요. 골로새서 1장 14절은 아들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다. 뭐로 제사함을 받게 한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을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 제 사함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사함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이것은 제 용서가 아닙니다. 제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석방,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육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 걸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죄에서 해방, 석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함이란 것은 용서의 의미도 있고 석방, 해방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제 용서는 왜 용서를 하는 겁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다. 죄의 전가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회개의 세례는 제 용서입니다. 제 용서. 왜 그렇게 했어요? 용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왜 십자가를 졌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의 포커스를 맞추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예수님을 보내서 내하고 십자가에 죽여갖고 하나님이 내하고 화목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한데 여러분에게 좀 잘 지내보자. 내 아들 죽일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원수하고 잘 지내기 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갖고 원수하고 잘해보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도 초월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두 번째는 제3인데, 제3은 두 가지다. 제용서가 있고 제해방이 있다. 제용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시간 관계에서 안 보고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그 육체를 찢었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너죠? 예. 우리가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책망입니다. 책망.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것,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인정하라 이 말이죠. 내가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눈으로 보이는 성전 한번 생각 보면은 그 성전의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 제사장인,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려면은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야 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그 성소의 휘장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유대인만 들어야 되니까 이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만 들어야 된다는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담을 헐어버려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담이 없이 다 누구든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길을 열어난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살 새로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물과 피를 믿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찢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버려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물과 피를 믿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둘째 휘장은 아직 안 열렸어요. 뭐가 있어야 그거 열리겠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이 딱 있는데요. 그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혼에서, 우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하려는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면 또 다음 주에 안 올까 싶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아니 그게 농담이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딱 끝날 때 다 된다. 한 30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또 이러지 말고. 자, 이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답이 여기 다 있거든요. 있는데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시험지 다 내주세요. 사모님고 지금 다 시험지 내줘야 돼요. 시험 쳐야 되겠다. 오늘 실컷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가? 1번 목사 설교 듣고, 2번 성경 공부해서, 3번 오늘 제목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음성을 듣고 믿어야 예수 이름이 생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